더 나은 선택지라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갖다가 강요를 한다면 우리는 알고 있으면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겠지요. 모르면은 그게 좋은지 모르면 선택하기가 힘들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좋고 정말로 복음 누리는 것이 얼마만큼 좋은지 우리가 그걸 모른다면 뭐 노는 게 재밌고 또 일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게 내 인생을 좌우한다 생각을 하면 일하는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줄 알면은 하겠죠. 다이아몬드를 가져다 줘도 돼지나 뭐 동물들은 그 다이아몬드가 별 쓸모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가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내게 가치 있는 것인지 그거 알면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겠지요.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모르면은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기가 사실은 힘든 겁니다. 이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전도에 굉장히 열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24 그냥 전도만 생각하니까 심지어 가족에게도 자기의 시간을 주기가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전도만 생각했다. 30년을 넘게 전도만을 생각하고 전도만을 실천해 왔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이게 전도가 답이다. 전도 아니면 안 되겠다. 전도를 꼭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뭐가 훅 들어온 거죠. 쉽게 말해서 각인이 된 거예요. 자기에게 전도가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지, 왜 이걸 안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확실하고 분명해진 것이 자기에게 확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늘 전도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좋은 걸 갖다가 늘 생각하듯이 마약하는 사람들은요. 그럼 마약이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가지고 올바른 것이다. 그렇지 않다. 나쁜 것이다. 이걸 떠나서 마약을 갖다가 늘 마약 중독자들은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마약을 갖다가 이렇게 탁 하면은 그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움이 막 이게 왔는데 마약을 탁 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갖다가 한순간에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마약을 또 하는 겁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진짜 체험을 탁 한 번을 갖다가 했다. 그러면은 기도할 수 있겠죠.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에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는 사람은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가 아니라 꼭 할 거를 알게 된,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오직 그런 거죠.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영적 지혜가 생겨나게 돼 있고 영적 지혜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뭐 해야 될지 그걸 알게 돼 있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뭐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미래가 결정이 되어지겠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갖다가 옛날에 막 늘 하셨는데 이 주일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루 종일 딴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하고 막 자꾸 대화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하지 말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중직자일수록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교역자일수록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루 종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이 말씀을 갖다가 계속 거듭거듭 하셨는데 이게 뭔지를 갖다가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니까 계속 이 사람하고 대화해보고 저 사람하고 대화해보고 이 말 들어보고 이 판단해보고 저 얘기해보고 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서 계속 혼돈스러운 하루 종일 딴 얘기들을 사람 얘기 듣고 사람에게 신경 쓰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꾸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치유라고 안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능력의 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기도의 시간을 이게 가진다는 게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금방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이게 정신없이 바쁘면은 여러분 이게 숨 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신없이 바쁘면 정신없이 막 바쁘면은 숨 쉬는 것이 사람들이 막 호흡이 가빠집니다. 호흡이. 그리고 막 화를 낼 때 호흡이 천천히 되는 사람 보셨습니까? 화를 낼 때는 호흡이 막 벌렁벌렁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막 아이들한테 막 엄마가 아빠가 성질이 나가지고 막 야단칠 때 아주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그러면서 여유롭게 야단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야단칠 때는요. 자기가 뭐 지금 뭐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뭐 구분이 안 가요. 막 야단을 칩니다. 그때는요 반드시 심장 박동수도 빠르고 호흡도 빠르고 빨라요. 뭐든지 빨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야단쳐야 되니까. 이거 반대로 생각해요. 이거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때 호흡이 빠릅니까? 우리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호흡이 아주 천천히 평화롭습니다. 근데 다른 데 집중을 갖다가 확 하고 막 뭔가를 갖다가 막 도둑질을 하고 말이죠. 막 어딘가를 갖다가 급히 가야 되고 이럴 때는 호흡이 어떻습니까? 급하죠. 급하죠.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다가 갖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볼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일입니다. 고요한 시간을 갖다가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 됩니다. 아이들이 보면 아이들은 가만히 못 있죠.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거를 배워요. 가만히 못 있어요. 이것저것 해야 돼요. 이것저것 하면서 배우기도 합니다만은 이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늘 돌아다니고 늘 뭔가를 갖다가 만지고 뭔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게 나중에 점점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어딘가에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어른이 되면은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한테 탁 이게 뭐 야단을 맞을 만큼 나쁜 짓을 갖다가 하거나 뭔가 어려운 일이 이렇게 탁 와서 자기가 힘들다. 막 그럴 때는 이 아이들로 하여금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고요한 시간, 편안한 시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육신적으로 볼 때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갖게 만들려면은 다른 방법이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을 갖다가 가지면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요. 어딘가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편안한 마음이 되어질 때. 여러분 막 클레벌떡 뭔가 일을 갖다가 할 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 보셨습니까? 막 출근을 갖다가 출근 시간이 늦었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출근 시간 늦었어. 막 옷 주워 입고 막 겨우 밥 먹고 막 흐레벌떡 나가려고 할 때 그 가야 된다라는 그 일념 하나 때문에 가는 것이지 그게 뭔가 어딘가에 우리의 정신을 갖다가 딱 고정시켜 놓고 집중하고 사실은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좀 일찍 일어났어.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평화로운 시간을 가지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5분이라도 5분이라도 우리에게 있어 말입니다. 편안한 가운데에서 영적인 힘을 매일마다 우리가 얻게 되면은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요 매일마다 얻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만큼이라도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좀 고요한 시간, 깊은 시간, 편안한 시간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멈출 수 있어요. 멈출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 앞에 이렇게 멈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멈춰야 돼요. 그래 되어질 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지. 막 정신없이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그리고 막 걸레벌 떡 도착해서 이제 예배 시작했는데 앉아가지고 숨을 갖다가 고르고 예배를 시작한다. 이것도 뭐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편안함이 없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고 깊은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이게 잘 안 되어지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왜 이 잔소리 같은 이 얘기를 갖다가 하느냐면은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지혜를 얻고 영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능력 있는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걸 모르고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아이, 뭐, 주일 하루 뭐, 이래 와가지고 뭐, 기도한다고 뭐 되겠나, 뭐, 예배 드린다고 되겠나. 그러니까 뭐, 자기 만족이지. 그냥 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거죠. 와서 그냥 가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못 얻는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합니다. 심해집니다. 하나님이요. 일주일 가운데에 168시간 가운데에 167시간보다 여러분들이 한 시간에 목을 갖다가 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167시간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나가고 싶으시면은 딱 요 한 시간에다가 여러분 목을 매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갖다가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갖다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의 진정한 요지는 뭐겠습니까? 진짜 축복은 뭔지, 진짜 응답이 뭔지, 우리 보고 그것을 알아라는 거죠. 부자가 뭡니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떵떵거리고 살다가, 그러다가 지옥 갔다.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지만은, 거지로 살았지만은, 이 나사로가 거지로 살다가 천국을 갔다. 아, 그래. 물심, 이게 물욕, 뭐 탐욕, 이런 게 있어가지고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다. 뭐 이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는 목사들, 신학자들 꽤 많이 있거든요. 다 엉터리 얘기입니다. 부자로 살면은 지옥 가고 거지로 살면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더 낫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택지가 도대체 어디냐? 그 얘기거든요. 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유홍사님은 지난주 이 2부 예배 메시지를 하시면서 자기 같으면 자기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가 준다면은 자기는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고 싶대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부자로 사는 것은 원하기도 하고 천국도 가고 싶지만은 믿음은 어디에 있냐면은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가고 이상한 논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냐? 진짜 응답과 축복 이거를 제대로 알고 받으라 그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난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증거거리를 주어서 땅끝까지 내 이름으로 증거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맞춤표는 뭐냐? 영혼 구원이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합시다. 이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축복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걸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모르면은 선택할 수 없겠죠. 초대교회는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딱 알고 이 축복 속으로 쏙 끼어들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요. 이게 축복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늘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려는 초대교회 방해. 진짜를 모르니까. 로마도 방해하고 유대인도 방해하고 계속해서 방해했는데 희한하죠. 초대교회가 세계를 복음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진짜 복음과 전도, 선교
이게 진짜 축복이고 응답인지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전도와 선교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고 축복인지 그 이유가 확실한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붙잡아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지는 천국 같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셨냐? 그 얘기가 아니죠. 불신자들의 상태를 보면 복음을 붙잡는 것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전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소용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모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이 마귀의잖아.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가진 것이 있어도 마귀 심부름하면서 살아요. 왜냐? 마귀가 사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그러면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용사님이 그렇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문제 딱 오면은 무당 찾아가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예수 탁 믿으면은요, 뭐라고 하느냐. 이래 살아가지고 되겠냐? 사람들이. 그래.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그러거든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 불신자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뭐 문제 생긴다? 이러면은 무당 찾아. 점치해야 돼. 구대해야 돼. 또 그러면은 또 희한하게 뭔 일들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더 그렇게 더 삶이 우상숭배 속에 싹 빠져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삶이.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계속 거듭되어지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완전히 사로잡히고 정신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일 생기면은 일 생긴다. 문제 생기면은 문제 생긴다. 그것 때문에 막 정신 마음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눌립니다. 그래가지고 사고를 당했죠. 어떤 사람은 신문에 딱 보니까 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가 얼마나 큰 일을 갖다가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우울증이 오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클론의 어떤 가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가수 오토바이 사고 당해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갖다가 이제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된다. 이러니까 얼마나 그게 자기를 어렵게 만들었던지 몇 번이나 자살 시도가. 어떤 사람은 18세인데 미국 사람인데 예쁘게 생긴 여자애예요. 18살에 남자친구가 자기를 배신했어요. 남자친구. 집에 있는 권총 가지고 여기다 갖다 댄 거예요. 발사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통과. 차라리 죽어버리면 나은데 안 죽었네. 이걸 또 뭡니까 병원에 데려와가지고 살렸네. 죽어버리면 차라리 다행인데 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굴 안면이 없어요. 총기 사고니까 안면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의 그 여자아이 모습 누군가에게 안면 인식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제공을 받은 거예요. 죽는 사람. 뇌사 상태로 죽는 사람. 그 안면 얼굴을 갖다 이렇게 기증받아가지고 이렇게 덮어놨어. 조금 낫더라고. 조금 나은데 그게 나은 거겠습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울증이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다가 지고 싶은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치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돈 좀 있었으면 좋겠고, 능력 좀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일마다 잘 됐으면 좋겠고,
내 같으면 교회 뭡니까? 부흥했으면 좋겠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를 갖다 억누르는 거라. 그러면 정신 돌아버려요, 어떤 사람. 계속해서 우울증.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 와.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 그래, 막 길거리 나갔는데 막 길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덮칠 것 같아. 그 급격한 뭡니까? 이게 살해 위기, 그 의식이 막,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코미디계 대부라고 말하는 개그맨 대부, 이경규 씨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자기가 공황장애 찾아왔다. 아니, 그냥 뭐 공개적으로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상 행동을 보고 이해를 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주인공이 왜 저러지? 그럼 막 손가락질하고 사람 더 어렵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 SNS 하는 걸 갖다 보면 인스타그램이든지 페이스북이든지 막 하는 걸 보면은 주로 범죄를 갖다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10대 아이들이에요. 초등학생들. 얘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쌓인 불만 있잖아요. 그걸 갖다 어디다 푸느냐면은 SNS 들어가 가지고 비공개니까. 그러니까 막 악담을 갖다 늘어놓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뭐 하다 이러면 악담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이게 영국에 있는 그 어떤 가족이 아이가 4명인가? 3명인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안면에 이게 이상 증상을 갖다 보이는 전 세계에서 몇만 명 되지도 않는 그런 희귀병에 엄마가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게 탁 애를 갖다 낳았는데 이 애가 전부 다 3명인가 4명이 다 이게 안구가 이렇게 확 튀어나오게 보는 거예요. 이 골격 자체가 이 안면 골격이 튀어나오니까 안구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다른 그런 어려움을 갖다 당하고 있는 아이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 가족 사진을 갖다가 SNS에다가 올린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그거를 전 세계에서 공격을 했다. 전 세계에서. 불쾌하다 정도가 아니라 하여튼 막 온갖 욕설을 갖다가 SNS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욕설 남기는 사람 자체가 벌써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사람 자체가 벌써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사람도 얼마나 짓눌렸겠습니까? 그런 거에 같이 동시에 짓눌려가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그 정도로 그치지 않죠?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육신적으로는요 못 고칠 질병에 시달립니다. 어려움에 시달립니다. 배경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배경이 벌써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삶을 지옥 가기 전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욕을 하는 사람이나 욕을 당하는 사람이나 지옥 같은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탁 가면은 이제 4학년, 5학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은 이제 뭔가가 성장할 대로 성장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을 갖다가 따돌리고 왕따 시키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왕따 당하는 그 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눌리다가 방콕 쪽 되겠죠. 히키코모리 되겠죠. 그러면 그거 들어가가지고 자기 혼자의 세계에 갇힙니다. 그 상자에 갇힙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힘들어서. 그렇게 공격하는 걔는 그러면 정상입니까? 걔도 비정상이죠. 어딘가 다른 거에 영향을 갖다가 계속 받으니까 그게 다른 거 나쁜 게 탁 그 아이의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각인되니까 그 각인된 것이 괴로우니까 다른 거에 푸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립니다.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지옥의 시간. 그치? 이런 거를 죽고 나서도 우리 후대들이 당한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5절. 우리 후대들이 이런 너무나도 힘든 문제들을 너무나도 힘든 마음, 생각 이런 걸 갖다가 그대로 겪는다 생각하면
여기에서 탈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행복한 삶으로 우리가 옮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내부터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영적인 힘을 얻을 때야 비로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답이 생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 답을 갖다 아, 우리 교회가 그 이제는 개척교회가 아니죠. 미자립교회. 쉽게 말하면 자립할 수 없는 미자립교회. 근데 자립이다 미자립이다 그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은 미자립이 아니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영향을 받으면은 미자립교회겠죠. 하나님은 왜 우리가 미자립도 아니고 자립도 아니고 어정쩡한 이런 상태로 만들어놨을까? 나를 왜 이런 교회의 목사로 만들어놨을까? 그걸 갖다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3년을 넘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간단한 답이 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갖다가 얻고 그 힘을 갖다가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라. 간단한 답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가난하고 만약에 막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왜 이런 환경 가운데에 우리를 놓아두었을까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고요? 아니지요. 그렇게 사는 거기에서 우리 보고 해방받고 빠져나와서 탈출해서 출애굽하고 출바벨론하고 출로마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힘 얻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라. 정인으로 살아는 것이. 그렇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저들을 우리가 힘 얻으면은 마땅히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미 이 복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요구는 뭐겠습니까? 쓰임 받아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에 쓰임 받아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은 그것을 벗어나서 해방받아서 힘을 얻어서 내가 먼저 살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들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네가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원한 지옥에 가기도 전부터 지옥에 갇혀서 그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건져내어서 해방받게 만들어서 힘을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지혜를 주어서 그게 축복받은 우리 아닙니까?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들, 오늘을 사는데 힘들어하는 사람들, 미래에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을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없이 그냥 먹는 것을 위해서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그 지옥 배경 가운데서 건져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메시지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글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일에 너희가 쓰임받는 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나중에 할 수 있는 일 말고 지금. 지금 이 복음을 붙잡아라. 지금 기도해라. 지금 응답받아라. 그래서 증인이 되라. 그치요? 왜 지금입니까? 해필이면. 왜 지금입니까? 죽어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살아있는 때에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전달하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그것은 뭐냐? 영원 구원. 살아있는 동안에만 모든 구원의 축복과 능력이 쏟아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중에 천국 가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정인으로 서고 전도운동을 한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는 뭐가 되느냐? 나에게, 우리 교회에 상급이 될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에 행한 모든 전도의 축복들은 전부 다 하늘나라 가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바뀝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탁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누리는 거죠. 이 언약 붙잡고 지금 기도, 지금 이 능력을 받고 지금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렇지. 언제 말입니까? 내일 말고 지금. 오늘 저녁 말고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조용한 시간에 내가 누려야지 말고 지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내 삶을 이 세상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사는 그 시간 6일 동안 월화수목금 토 여기까지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이겨내야지가 아니고 주일 이 시간 오늘 하루 종일 조용한 시간 깊은 시간 능력의 시간 축복의 시간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이것을 제대로 그 축복을 받고 그 능력을 누리라. 그렇죠. 이걸 하라는 거죠.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삶들을 만드는 일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힘을 다 모아라. 237 치유 랩런트들이 썸밋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뜰을 코트야드를 만들어라. 이런 거 만들면은 시설이 중요한 것 같지만 시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237 사람들이 와도 중요한 내용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요. 그 내용 중 내용이 뭡니까? 237을 보고만 할 수 있는 그걸 놓고 24, 24, 24 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라.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전부 새벽을 깨워. 새벽을 깨워. 새벽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 깨우려면은 그 전날부터 신경 쓰입니다. 왜냐,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 그래, 뭐, 밤에 뭡니까? 뭐, 일찍 자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에 일어나려면은, 새벽 기도 하려면, 알람 맞춰놔야 돼. 알람 맞춰놓고 자는데도, 이게 잠을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모를 정도로 신경이 써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뭡니까? 뭐, 알람 울리는데도 꺼버리고 자고 뭐, 이러는 경우도 생기지만은, 막 신경이 써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24. 새벽 기도해야 돼. 24. 그런 거지. 새벽 기도만 그렇습니까? 새벽 기도 딱 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끝났네. 그게 안 되죠. 그 끝난 그 시간부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할 게 또 걱정이 돼. 그러니까 계속 24야.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싶지만은요. 신경 쓰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24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이 조금만 주의 천사들이 여기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래 되면은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지요? 25. 25.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 좀 했을 뿐인데 신경 좀 썼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25의 응답을 주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 능력으로 영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요게 내 산업 영향을 주게 됩니다. 70 영향. 내 산업, 내 학업,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 우리 랩런트들의 직업 앞으로. 그렇죠. 우리 청년들의 직업, 거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 쓰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70제자, 70영향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만세전에 영원전부터 예배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고 이미 왔는데 내가 신경을 못 써. 그럼 뭔 소리는? 신분, 권세, 배경 엄청난 거를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언약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잡아라. 잡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 25로 나타나요. 요거를 내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right now. 그죠?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일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제 태풍 오니까 흰남노 발음도 힘들어. 이게 베트남 발음인데 흰남노라고. 요게 월요일 화요일 온대요. 그러면 집에서 쉴 거니까 그러면 수요일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지금 주일부터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힘 얻어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출발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중한 응답이 삶들을 만드는 그 응답이 우리 교회와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